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받게 해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 가운데 함께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피로 거듭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오늘 이렇게 특별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원하는 것을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세 번의 주제, 거하라, 구하라, 전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 마지막 때라는 것을 저희들 몸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유혹에도 오로지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보게 해주시고, 두 마음 품지 아니하고 주님만 앙망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더욱더 교제 가운데, 말씀 가운데, 봉사하는 곳에 늘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하신 그 전도의 사명 잊지 아니하고 온전히 담대하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끝까지 온전히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너무나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성경을 찾는 것도 훈련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먼저 거하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명령을 해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합당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새겨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마음속에 새겨졌던 것은 내 안에 거하라였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신앙생활이 중요한 게 뭘까 생각도 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이 뭘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구원받은 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신앙생활 잘하신 분들은 그곳에 늘 거했었고, 그리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곳에서도 늘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그리고 전도하는 곳에도 늘 그 자리에 함께 있다라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거하는 거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늘 강조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포도나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가지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실을 많이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그루의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지금은 겨울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자, 봄이 되었습니다. 잎이 났습니다. 잎사귀가 났죠? 지금 봄이라 많은 꽃들이 피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죠? 벌써 비가 다 내려서 벚꽃들이 다 져버린 것 같습니다. 비에 맞아서. 여름이 됐습니다.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을이 돼서야 분명히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죠. 우리는 열매를 보고 압니다. 아, 포도나무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 어떻습니까?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 떨어져 있는 가지는 맞습니다. 봄이 되었는데 떨어져 있는 가지는 잎사귀가 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름이 되었습니다. 가을이 되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포도 열매를 맺히겠죠. 그런데 떨어져 있는 그 가지에서 떨어져 있는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는 가지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요. 한번 우리 수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판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거하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하라.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 어떻습니까? 첫 단추를 잘 껴야 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어떻습니까? 마지막까지 단추가 잘못 끼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순종, 온유, 겸손 여러 가지 단어가 생각날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 그 첫 번째 명령, 거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그 장소에서 첫날부터 마지막 끝날까지 그 자리에 거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첫날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을 겁니다. 창조에 대해서도 배웠죠. 그리고 에덴 동산, 노아의 방주,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그리고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그리고 불심판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말씀도 배우게 되었죠. 그리고 천국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들었을 때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 자리에 거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하루라도 빠졌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요, 그렇게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온전하게 집중함으로 그 자리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했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죠. 거하라라고 말합니다. 혼자만 거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함께 거하는 것,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함께 거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요,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이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요, 너무나 거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두세 사람 모이는 것,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씩 하나씩 교회를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함께 거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교제에 떨어졌더라도, 교제에 멀리 있었더라도 누군가는 함께 거하고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교제에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기도하고 함께 교제했다라는 거죠. 거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모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함께 모였을 때 어떻습니까? 교회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혼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혼자서 성경 읽는 거 쉽습니까? 이해하기 쉽습니까? 어려워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을 때 성경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 이유가 있죠. 두세 사람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이 자리도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요,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그 자리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4절에 보면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말씀과 함께 거하라. 교제 가운데 함께 거하라. 우리는 함께 거하라 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 금붕어는 어떻게 될까요? 이 금붕어는 물 안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물 밖으로 뛰쳐나오면 이 금붕어는 어떻게 될까요? 이 금붕어 어떻습니까? 죽어요? 죽어요? 이 파닥파닥 뛰지 않을까요? 팔딱팔딱 뛰면서. 맞아요. 시간이 팔딱팔딱 뛰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때요?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떨까요? 교회 가운데 함께 거해야 되는데, 함께 교제해야 되는데, 만약 교회 가운데서 교제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떨어져 나온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1번 신앙생활 잘한다. 2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몇 번일까요? 자, 준비되면 하나, 둘, 셋 하면 손을 드는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2번. 저 동네는 뭡니까? 손 안 드는 동네? 네, 맞아요. 2번이에요. 어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혼자서도요, 성경 잘 읽을 수 있어요. 혼자서도요, 기도 잘할 수 있어요. 혼자서도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처음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렵다라는 겁니다. 함께 할 때 두세 사람이 함께 거하는 곳에 하나님도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작이 함께 타면 어떻습니까? 잘 탈 수 있죠. 근데
그 장작 더미에서 하나만 떨어져 나온다면 이 장작은 어떻습니까? 점점점 식어들어가고 마지막에는 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꺼진 장작을 다시 활활 타오르는 장작에 옮겨 놓은다면요, 다시 잘 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신앙생활 잘하고 싶습니까?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교회 가운데 거하면, 교제 가운데 거하면, 봉사하는 곳에 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교회 가운데 붙어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이 손가락이 5개죠? 만약 이 엄지손가락이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띄워볼까요? 자, 띄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름답나요? 다 아름답지 않다라고 말하네요. 맞아요. 보기 좀 불편해요, 저도. 그 위치에 정확하게 있을 때, 붙어 있을 때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그것을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그것을 연합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아름답고 선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움의 기준, 하나님이 보시는 선함의 기준은 연합했을 때 아름답다, 함께 모여 있을 때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함께 연합하는 모습이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수화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자, 여기 보면 연합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연합. 함께 있을 때 선하다,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요,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거하고 함께 교제하고 그것이 너무나 선해 보이고 그것이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연합과 사전적인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연합이라는 것은 하나됨, 모두 함께, 모두 동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연합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연합은 이런 겁니다. 두 종이가 있습니다. 이 두 종이가 악교풀에 딱 붙어 있는 모습, 이 모습이 연합이라는 거죠. 딱 붙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 종이를 떼어보려고 하면 어때요? 뗄 수 있습니까? 떼려고 하면 어때요? 두 종이가 서로 찢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연합이 잘 되면요, 헤어지기가 싫은 겁니다. 딱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도 연합이 잘 되면 어떻습니까? 집에 가기 싫은 거죠. 조금 더 교제하고 싶고, 조금 더 형제 자매님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들. 그래서 연합이 가장 잘 될 때는 어느 때일까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 다시 말하면 집회가 있을 때, 수련회가 있을 때, 그때는 정말 더욱더 연합이 잘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2023년 어때요? 농인선교부 권역별 비문회 집회를 했잖아요. 이때 어떻습니까? 함께 연합했거든요. 함께 연합하는 마음으로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선하다,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서울교회에서도 어떻습니까? 의정부에서 함께 했잖아요. 여기 사진들 보니까 다들 웃고 있어요. 다들 웃고 계시네요. 왜요? 너무나 기쁘니까, 즐거우니까. 상담하는 모습들, 수고하는 모습들, 봉사하는 모습들, 맞습니다. 그 자리에 거하는 것, 함께하는 것, 하나님은 아름답다, 선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또는 권역별 집회가 있었습니다. 중부권 집회도 마찬가지였죠.
중부권 집회도 다 얼굴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 웃고 있어요. 다 웃고 있습니다. 왜 웃고 있을까요? 비록 힘듭니다. 어렵죠. 육체적으로는, 육신적으로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나 크기에, 그리고 정말 비문의 집회, 수화도 모르고 문자도 모르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그 마음 하나에 함께 거했었고 함께 마음을 모았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이 비문의 집회를 끝나고 나면서 서로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서로 막 인사하고 헤어지기 싫어서. 왜 그럴까요? 연합이 잘 된 거죠. 두 종이가 딱 붙어 있기 때문에 헤어지기 싫은 겁니다. 연합이 잘 되면요, 헤어지기가 싫어요. 아마 여기 계신 형제자매님들도 경험해 보았을 겁니다. 교제하다 보면 연합이 잘 되면 헤어지기 싫어요. 그래서 어때요? 2부 교제도 하잖아요. 늦게 남아서 서로 교제하면서 교제만 합니까? 뭣도 먹으면서 함께 교제하지 않습니까? 그게 연합이 잘 된 거죠. 연합이 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선하다,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연합이 잘 되면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같고. 이 기름을 부은 거죠.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어떻습니까? 머리에서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모아지는 거죠. 모아지고 옷깃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이 모습을 성령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로 모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한 뜻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연합할 때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 비문의 집회 어떻습니까? 곤욕별 때 함께 연합해서 함께 수고하고 비록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함께 웃는 모습 가운데 개인적으로 성령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나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우리 하교상에도 어떻습니까? 함께 연합하고 수고하기 때문에 그 침례받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벅차지 않습니까?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까? 그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그 침례받는 모습을 보면 딱 그 피곤한 마음이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연합하고 함께 거했을 때 아름답다, 선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에게요,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은혜요. 여기 보면 헐몬의 이슬이라고 되어 있죠? 이 이슬은 은혜를 나타납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의 내림 같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산이나 헐몬 산이나 시온 산이 어때요? 이슬은 다 내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영생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슬은 은혜를 뜻해요. 은혜. 연합하는 모든 이에게 은혜가 내려진다라는 겁니다. 함께하는 이에게, 함께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적인 은혜가 있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적인 은혜는 뭘까요? 사람이 거할 수 있도록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공기, 비, 햇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적인 은혜라는 거죠. 사람이 거할 수 있도록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함께 연합하고 함께 수고했을 때, 함께 거했을 때 주시는 은혜가,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 은혜가 뭘까요? 그것은 구원의 은혜라는 겁니다. 함께 수고했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수고했을 때 구원받는 역사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을 때도 누군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함께 거했었고, 함께 기도했었고, 함께 수고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뭐라고 했죠? 곧 영생이로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 거하는 그 모습을 연합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연합하는 모습을 선하다, 아름답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어떻습니까?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주셨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장자 죽는 죽음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출애굽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모습이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성경으로. 자, 민수기 23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들소 어떻습니까? 들소는 혼자 거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무리 생활을 하죠. 함께 나오는 모습을 보고 들소의 힘과 같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혼자 거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있을 때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나오는 출애굽하는 모습을 보고 와, 들소와 같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들소요. 들소는요, 뿔이 있습니다. 뿔도 있어요. 그리고 함께 있을 때 강합니다. 함께 있을 때 강해요. 어때요? 함께 있으면 사자가 두렵지 않습니다. 혼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함께 거하면 엄청난 큰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함께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뭐라 했죠? 들소와 같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들소와 같다. 함께하면. 그런데 홀로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함께 거해야 되는데 멀리 혼자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자의 밥이 되는 거죠. 함께 영상으로 봐보겠습니다. 사냥꾼들이 능숙하게 들소를 제압했습니다. 힘이 센 수컷 덕분에 암컷이 마음 놓고 들소의 목을 공격합니다. 길이가 5cm가 넘는 암사자의 송곳니는 간격이 완벽해서 먹잇감의 등골 사이를 완벽하게 파고들어 척수를 절단하거나 들소의 경우에는 기도 주변을 압박하여 질식시켜 죽입니다. 사자들의 강력한 계획이 성공하면서 결국 들소가 지치고 말았는데 무게가 318kg이 넘는 사자를 뿌리치기란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들소 무리가 그냥 서서 지켜보지만은 않을 텐데 녀석들은 병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성난 어미보다 더 지독한 건 성난 어미들이 모인 집단입니다. 들소 무리의 결집력은 매우 강해서 한 마리가 쓰러지면 방어 집단이 공격 집단으로 돌변합니다. 사자들이 위험을 가늠합니다. 커다란 수컷들은 무게가 680kg에 육박하며 파성퇴의 역할을 하는 거대한 뿔이 있습니다. 뿔이 큰 수컷일수록 나이가 많고 위협적입니다. 암사자가 사냥을 포기하는데 들소 무리와의 싸움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자신들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배고픈 수컷이 버텨보지만 녀석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자, 보셨어요? 한 마리는 힘이 없습니다. 혼자서는 힘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함께 모이니까 어떻습니까? 들소들이 함께 모이니까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모습을 보고 들소와 같다라고 말하는 거죠. 함께하면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는 어려워요. 함께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되고 마음이 모아지고 연합하기만 한다면요, 항상 그 중심에 거하라라고 말합니다. 거하라. 거했을 때 사냥꾼들이 힘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들소와 같은 힘이 다 있는 겁니다. 각자마다. 근데 들소는 어때요? 소는 본래 뭐라겠죠? 받는 버릇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받는 버릇. 우리는 각자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교제 가운데 멀어지면 어떤 버릇이 나오는지 아세요? 받아버려요. 누굴 가장 먼저 받아버릴까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제 가운데 멀어지고 말씀 가운데 멀어지면 누굴 먼저 받아버릴까요? 집에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 남편을 받아버리던가 아내를 받아버리던가.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형제 자매를 받아버린다라는 겁니다. 받아버려요. 뿔은 원래요, 받는 버릇이 있거든요. 우리 주변에도 누군가 지금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누군가 정말 받아버리고 있습니까? 그때 생각하십시오. 내가 교제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거하지 않으면 받아버려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받는 손은 어떻게 하라겠죠?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우리도요, 날마다 어때요? 우리에게 잊지 마십시오. 나는 받는 습관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날마다 내 자신을 죽이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조금만 멀어지면요, 하나님과 거하지 않는다면 받아버린다니까요. 경험 있으세요? 누가 옆에서 끄덕끄덕하고 계셔요? 누굴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함께 거하지 않으면 받는 버릇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진정한 충성의 모습도요, 자, 하나님이 보시는 진정한 충성의 모습이 뭘까요? 있는 자리에 거하는 것, 그 자리에 끝까지 거하는 것, 그게 충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충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늘 궁금했어요. 무엇이 충성일까? 일 맡은 자에게 구하는 것은 정말 충성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늘 충성되었나? 이 충자가 뭡니까? 가운데 중자의 마음 심자입니다. 그리고 말씀 원자의 이룰 성자. 마음의 중심의 말씀으로 이루어가는 삶, 그게 충성인 단어죠. 항상 충성이라는 단어 앞에 설 때면 늘 작아지더라고요. 늘 때로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 마음 품었는데, 세상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는데, 늘 열정의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늘 때로는 냉랭한 마음, 때로는 부지런하지도 못하고 늘 게으른 모습이었는데, 그 충성이라는 단어 앞에 늘 내 자신이 작아지더라고요. 그런데요, 말씀을 보면서 충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정말 알았습니다. 충성은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는 걸요. 우리 시편 78편 7절 9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어떻습니까? 내 마음속에 하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천국 소망이 있는 겁니다.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라고 말하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라고 말하죠. 우리는 잊을 수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절대 잊지 못하죠.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잊어버리겠습니까? 절대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하죠. 그런데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충성치 아니한 세대가 있다라는 겁니다. 충성치 아니한 세대. 이 충성치 아니한 세대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자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자손인데 병기를 갖췄습니다. 칼과 활과 무기를 갖춘 거죠. 그런데 전쟁의 날에 물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충성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거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곳이 있다면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 그게 충성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우리는 농선부에서 교제하고 있습니까? 내가 농선부에서 봉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농선부 가운데 함께하는 것, 끝까지 함께하는 것, 그게 충성의 모습이라는 거죠. 주님이 옮겨주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옮겨주시기 전까지 그 자리에 거하는 것, 그 모습이 충성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진정한 충성의 모습은, 자 한번 수화로 따라해 보죠. 수화로 해보겠습니다.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 자, 수화로 따라해 보죠. 그 자리에 끝까지 거하는 것. 그게 충성된 모습이에요.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거하는 것. 충성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진정 충성된 모습을 가졌죠.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그 자리에 끝까지 거했거든요.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어떻습니까?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지 못했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요,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면 어떻게 되죠? 몸이 처집니다. 몸은 이미 120대의 채찍을 맞았습니다. 온갖 살이 찢겨져 있습니다. 살이 다 찢겨져 있어요. 십자가에 매달리면 몸이 처지죠. 몸이 처지기 때문에 숨이 쉬어지지 않습니다. 숨이 쉬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거죠. 힘을 다해서. 숨 한 번 쉬고 어때요? 다시 몸이 처지는 겁니다. 그것을 계속 되풀이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때요? 이제 힘이 없는 겁니다. 힘이 없어서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십자가형은요, 가장 큰 고통입니다. 질식사에서 죽는 거죠. 숨이 쉬어지지 않는 그 고통. 예수님은 그 고통을 끝까지 그 자리에 거하고 참으셨다라는 겁니다. 누굴 위해서요? 우리들을 위해서요. 예수님은 그렇게 그 자리에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 끝까지 거하는 것, 충성된 모습이라는 걸요. 그래서 그때 알았습니다. 아, 나에게 일을 맡기신 것도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웠었지만 그 자리에 지켰기 때문에 나에게 직분을 허락하셨구나. 늘 두 마음도 품었었는데, 때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었는데, 때로는 열정 없는 모습도 있었는데, 그래도 내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허락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십자가의 자리에 끝까지 예수님이 죽으실 때 다 모든 제자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끝까지 한 제자가 어때요? 끝까지 지킨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제자 누굴까요? 끝까지 지켰던 제자. 끝까지 거했던, 함께 예수님의 그 죽음을 끝까지 보았던 그 제자 누굽니까? 자, 성경 문제입니다. 1번 베드로, 1번 베드로, 2번 요한, 3번 야고보. 자, 1번 뭐라겠죠? 베드로, 2번 요한, 3번 야고보. 자, 하나, 둘, 셋 하면 손 딱 드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이거 1번, 2번 갈라지고 있어요. 1번, 2번. 3번도 나오고. 예. 중요한 것은요, 요한이라는 겁니다. 요한. 이 요한이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래서 끝까지 지켰더니 어떻습니까? 끝까지 지켰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을 때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 마리아를 사랑하시는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나와 있죠? 이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 모친에게 말씀하시되 라고 말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뭐라 했죠? 아들이니다.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더니 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면서, 그리고 그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뭐라 했죠? 내 어머니라 라고 말하죠. 십자가 아래 끝까지 지켰더니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 겁니다. 새로운 관계, 새로운 가족이죠. 우리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음으로 어때요?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끝까지 거했을 때 우리는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하고 들었을 때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 거죠. 그리고 어떠죠? 끝까지 그 일을 지켰더니 어떻습니까? 끝까지 그 일을 끝까지 함께 했더니 하나님은 일을 맡기십니다. 어떤 일을 맡겼을까요?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 퀴즈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권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맞죠? 맞아요. 그 요한계시록을 마지막 성경이잖아요. 그 계시록을 딱 맡긴 겁니다.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더니 성경의 마지막을 쓸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허락하신 거죠.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성경의 마지막 장, 그 마지막을 딱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요한에게요. 여러분, 뭔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싶습니까? 내가 하나님 일 가운데 너무나 더 수고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이 있다면요, 늘 그 자리에 항상 거해 보십시오. 마지막 끝까지 거해 보십시오. 함께하면 하나님이 직분을 맡기십니다. 아마 여기 농선부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분이 있을 겁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요, 끝까지 거해 보십시오. 있어야 될 곳에,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함께 수고하고 봉사하는 곳에, 함께 전도하는 곳에 끝까지 거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이 일을 맡기실 겁니다. 한번 주변을 봐보세요. 일 맡으신 분이 누구인지. 우리 안에는 많은 임원분들이 있을 겁니다. 농선부 안에서도 일을 맡은 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항상 거한다라는 거죠. 끝까지. 말씀이 있는 곳에, 교제가 있는 곳에, 전도하는 곳에 끝까지 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충성되다라고 말씀하시고 어때요? 일을 맡기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어땠어요? 끝까지 거한 제자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새로운 관계, 하나님의 일을 맡겼다라는 거죠.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한번 옆을 봐보세요. 남입니까? 남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끝까지 들음으로, 말씀을 끝까지 거함으로 하나님이 새로운 관계, 형제라는, 자매라는 정말 아름다운 이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지키는 것이 거하는 사람이 충성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1편 6절에 보면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라고 되어 있죠.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 거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충성된 자,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충성된 자, 그 자리를 끝까지 거하는 겁니다. 그게 충성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거하라라는 겁니다. 거하라. 그게 신앙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거하기만 잘해도요,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거하기만 하더라도요. 거하면 하나님이 때에 맞는 은혜를 내려주시거든요. 필요한 말씀을 보내주시거든요. 힘들고 어려울 때로도 붙어 있으면, 거하면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시거든요. 그래서요, 이 거하는 게 참 중요한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다 피조물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 그 자리에 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존재 중에 딱 거하지 않는 두 존재가 있어요. 어떤 존재들이 거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존재 가운데 항상 피조물은 항상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거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하지 않는 두 존재가 있어요. 하나는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사탄은요, 그 자리를 떠난 사람이죠. 거해야 될 위치 가운데 떠난 그 천사가 사탄이죠. 그리고 또 한 존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나. 있어야 될 곳에 늘 있지 않는 나. 하나님은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그 의지. 원래 천사들은 어떤 존재였죠? 천사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창조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천사들은 어때요? 부리는 영으로 섬기라고 보내주신 거죠. 창조한 겁니다. 근데 이 천사 중에 어떻습니까? 루시퍼라는 천사가 어때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그 자리에 위치를 떠나버렸죠. 그 섬기는 자리에서 떠나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큰 날을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처소를 떠난 천사 누굴까요? 마귀, 사단이라는 거죠. 마귀는, 사단은요, 여전히 그 자리에 위치해서 떠났기 때문에 항상 구원받은 성도들을 어떻습니까? 교제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합니다. 전도하는 곳에 어떻게든 거하지 못하게 하죠. 왜요? 마귀 자체가 위치를 떠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마귀는요, 내 마음을 이간질합니다. 네가 있어야 될 곳이 여기냐고 말하죠. 돌아봐.
네가 지금 이 교제 가운데 있을 거야. 너 생활하는 것 어렵잖아. 힘들잖아. 뭐라도 벌어야 되지. 열심히 일해야 되지 않겠어? 마귀는요, 내 마음을 계속 이간질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교회 가운데 있지 못하게, 어떻게 해서든 교제 가운데 있지 못하게, 어떻게 해서든 그 봉사하는데, 전도하는데 있지 못하게 계속 내 마음을 이간질한다라는 거죠. 마귀 자체가 자기 위치에서 떠난 존재이기 때문에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마귀는요, 지금도요, 내 마음 가운데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그 자리에서 왜 있냐고, 그 자리를 떠나라고 계속이요. 잊지 마십시오. 함께 거했을 때, 함께 있을 때 충성된 모습이고, 함께 있을 때 힘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 들소처럼요. 들소 보셨죠? 혼자 있으면 어때요? 사자의 밥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함께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사자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마귀는 계속 내 마음을 부채질합니다. 떠나라고. 그 위치에서 거하지 말고 떠나라고. 그리고요, 함께 거하지 아니할 때 어떻습니까? 지혜가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함께 거하지 않았을 때. 함께하면 우리가 지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거하지 않으냐면 어때요? 지혜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 있죠? 다윗 아실 겁니다. 이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말합니다. 그 군사들과 왕이 함께 전쟁을 치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라고 말합니다. 먼저 보내는 거죠.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그런데 다윗은 그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홀로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거해야 되는데 혼자, 자 이렇게 말하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느니라. 함께 거해야 되는데 혼자 덩그러니 있다라는 겁니다. 자, 왕은 어때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왕이 선봉에 있어야 되잖아요. 앞에서 지휘하고 앞에서 힘을 돋고 그래야 될 왕이 이 전쟁의 날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의 성에 혼자 있었다라는 겁니다. 혼자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혼자 있으니까요, 자, 늦잠을 잔 겁니다. 혼자 있으니까 어때요? 저녁 때라고 말하죠.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혼자 있으니까 규칙적인 생활이 안 된다라는 거죠. 혼자 있으니까 어때요? 저녁이, 신앙생활 가운데 참 저녁이 중요하는데 저녁이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혼자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침상에서 늦게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왕궁의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왕궁 지붕 위에서 봤습니다. 한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함께 했다면 어때요?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았을 겁니까? 그 군인들과 함께 했다면, 군대들과. 근데요, 떨어져 있었던 거죠. 떨어져 있어서 늦게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성 위에서 여인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멈추면 되잖아요. 근데요, 멈추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평생에 미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안에 미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간다라는 겁니다. 소가 무슨 버릇이 있다고요? 들이받는 버릇이 있다라는 거죠. 끝까지 가서 들이받아 버립니다. 멈추면 되는데 멈추지 않더라도요, 종을 보내죠. 사안을 보냅니다. 알아봅니다. 누군지. 그리고 데려오게 하죠. 그러면 멈춰야 되잖아요. 멈추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동침하기까지 갑니다. 동침하기까지요.
그리고 이 여인이 어때요?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 남편을 돌아오게 합니다. 근데 이 남편은요, 충신입니다. 아니, 같이 함께 싸우는 군인들, 내 전우들이 저기 선봉에서 전쟁을 치르는데 내가 어떻게 내 부인과 함께 동침할 수 있냐라고 끝까지 거부하죠. 그리고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을 제첨 선봉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때요? 죽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우리아는, 이 사람이 우리아거든요. 마지막에 죽게 되는 거죠. 자, 시작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게 된 겁니다. 그 시작이 어떻게 되었죠? 무리에서 거하지 아니하고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출발점이 시작이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교제에서 떨어진 분들은 알 겁니다. 교제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바로 죄를 짓는 것은 쉽습니다. 근데 함께 거했을 때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 다윗은 어떻습니까? 지금 무리에서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 군대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힘도,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것도 함께 거했을 때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가 참 제자가 된다라고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라고 말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 그게 참 내 제자.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했을 때요,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충성된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에 거하는 것, 그게 충성된 모습이고, 끝까지 거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함께 수화를 해볼까요? 수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네, 거기까지만 하죠.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자, 뭡니까? 교회 가운데 거하는 것. 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거하는 게 함께하는 모습이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름답다, 선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거하는 것, 두세 사람이 함께 거하는 것이 교회고, 함께 모이는 게 연합이고, 연합했을 때 아름답고 선하며, 그리고 연합했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힘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교제에서 떨어지면 어때요? 그 무리 가운데서 떨어지면, 함께 거하지 않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함께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뭐라 했죠? 들소와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함께하는 모습이 있을 때요, 힘이 있는 겁니다. 서로 연합했을 때, 함께 있을 때 들소와 같은 힘이 있다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만약 교제 가운데, 무리 가운데 떨어져 나오는 순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분명히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거하라입니다. 우리 많은 형제자매님들이요, 정말 말씀 가운데 거하고, 교제 가운데 거하고, 그리고 전도하는 곳에 늘 그 자리에 있는 형제자매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그 시작이 거하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새겨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마지막 때에 내가 더욱더
교회 가운데 거하며 교제 가운데 거하며 그리고 늘 봉사하는 곳에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길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내일도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